줄 알고, 아, 그분이 예수님이었구나. 그럼 그분이 고마운 줄 알고 내가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알면 이 땅에 분명히 살았던 역사적인 인물이니까, 마치 나폴레옹처럼, 세종대왕처럼, 박정희 대통령처럼 내가 세종대왕 눈으로 안 봤고 나폴레옹 눈으로 안 봐서도 이 땅에 살았던 역사적인 인물인 걸 알고 믿죠. 내 눈으로 못 봐서 못 믿겠다 그런 사람 없잖아요. 왜? 역사니까. 예수 이 땅에 발 딛고 살던 사람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가시광선 속에 잡힐 수 있는 모양으로 형체로 이 땅에 오셔서 나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하셨거든요. 그러면 그땐 또 우리는 뭐라는 줄 알아요? 보고 싶다 그랬다가 봐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도 되고 사람도 되냐? 그거 안 봐. 또 그러는 거예요. 인자가 이 나라의 영원한 왕으로 등장하실 것이다. 그걸 보여준 게 뭐예요? 다니엘이 본 환상과 계시와 그 꿈 가운데 나타난 내용들이다 이 말이죠. 인자 만나셨습니까? 네. 그럼 이 인자라고 하는 분이 왕으로 오신다면 거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통치가 이루어진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 이 왕의 통치가 이루어지는데 통치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 그의 다스림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그의 다스림의 좌소인, 통치가 일어나는 장소인 그의 템플이 있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라고 하는 말은 그의 통치가 일어난다는 말인데, 그것은 꼭 성경에서 성전, 성막, 샤켄 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그것은 이런 성전이라는 개념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은 성전에 거하실 것이다. 성전을 다시 지어라. 성전을 재건해라. 성전이 재건함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다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어라. 그걸 말해주는 게 에스겔 맨 뒤에 나오는 성전 짓는 매뉴얼, 성전 건축 설계도 싹 나타나는 개념입니다. 이 나라의 군대들, 그러니까 죽어 있어가지고 이 나라에 사람들이, 백성들이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군대들이 없었던 것 같은데, 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다시 군대들이 나타나는데, 마른 뼈다귀와 같이 있었던 그 뼈다귀들이 다 맞춰져 갖고 나중에 일어나가지고 생명이 돼가지고 그러는데, 나중에 보니까 뭐예요? 예쁜 미스 코리아 같은 사람이에요? 군인이에요. 군인이더라 이 말이에요. 어느 나라의 군인이겠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전사들이 나타난다.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을 보여주는 거예요. 열방을 향해서 나아가는 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군사들이 나타난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난다. 이런 것들이 에스겔을 통해서 나타나는 예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에스겔 끝에를 꼭 읽어드려요. 여러분이. 자, 에스겔 맨 끝에 이 나라가 세워지는 위치가 어디냐? 왕이 드시는 왕궁이라는 거예요. 이 나라는 다시 회복되며 이 나라는 다시 이어져 나갈 것인데 왕이 드신다 이 말이에요. 드시는 곳이 어디냐? 새 예루살렘 성전이다 이 말이에요. 자, 에스겔서 40장을 열어보시고 예루살렘 도성이 함락됐다고 하는 것은 BC 587년을 말하거든요. 함락된 지 14년째가 되는 해의 첫째 달,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나타나셔서 환상을 주셨는데, 에스겔에게 이제부터 내가, 자 이제 4절 같은 데 보세요. 그때 그 사람이 내게 말했다. 뭐라 그래요? 인자야. 그죠? 그러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라 쭉 나와요. 그래서 5절에 보면 지금 이제부터 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줘야 할 내용들이 이런 내용이다. 그러면서 어디까지 가냐? 끝까지 간단 말이에요.
에스겔 끝까지. 어떤 내용인데 그런가? 뭐예요? 제가 이제부터 쭉 읽을 테니까 이걸 다 못 읽으니까 여기에 나오는 조그만 소제목만 읽을 텐데 여러분이 들어보고 뭐를 연상시키는지 이때가 어느 때 같은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새 예루살렘과 새 성전, 동쪽으로 남문 바깥들, 북쪽으로 남문, 남쪽으로 남문, 안뜰의 남쪽 문, 안뜰의 동쪽 문, 안뜰 북쪽 중문, 안뜰 북쪽 중문의 부속 건물들, 안뜰과 성전 건물, 성전과 지성소의 굴방들, 성전의 서쪽 건물, 성전의 총면적과 내부 시설, 성전의 문들, 제사장의 방, 성전의 사면담을 측량하라. 주님께서 성전에 드시다. 번제단의 모양과 크기, 번제단의 봉헌, 성전 동쪽 문의 용도, 주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 차다. 레위 사람들의 제사장 직무 박탈, 제사장들, 주님의 거룩한 땅, 왕의 차지, 통치자들의 통치 법칙, 유월절, 조막절, 안식일과 월삭, 매일 바치는 제사, 왕과 그의 토지, 성전 부엌,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 처음에는 무릎이고 뭐 이렇게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허리까지 차고 나중에는 뭐 건널 수 없는 강이 되고, 땅의 경계선과 분배, 지파의 토지 분배, 거룩하게 바친 땅, 나머지 지파들의 토지 분배, 예루살렘의 성문들. 무슨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성전 건축하는 설계도죠. 왜 에스겔서에서 성전 건축하는 얘기가 이렇게 많이 나오며 성전 재건에 대한 얘기가 나오냐? 누가 드신다는 거예요? 왕이 드신다. 하나님의 통치가 다시 일어난다. 그거를 보여줘요. 지금 망했는데, 망한 지 한 14년 됐는데, 그러면 이 에스겔과 다니엘에 나타나는 이 사상들이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북극성처럼 빛나겠죠. 방향을 주는 등대 같겠죠. 우리 민족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 성전을 재건하고 나면 그 성전에 드시는 왕이 나타나는데 그 존재는 인자와 같은 존재가 될 것이며 이 나라는 영원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영원해요? 계속 나타나는 세계 제국의 열강들 가운데에 마지막 남아있을 영원한 나라가 되는 그 나라인데 그 나라의 왕으로 인자가 되실 것이다. 이런 소망이 그림 그려질 거 아니에요. 바로 이거를 아포칼립틱이라고 하는 묵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과 에스겔은 종말이라고 하는 세계의 마지막 상황을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나라와 연관지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를 보여주되 이제 곧 눈 앞에서 나타날 일어나는 일들을 앞에 놓고 마지막 역사의 종말을 두 개를 놓고 렌즈를 착 이렇게 두 개를 겹치는 것과 같은 그런 형태로 쓴 계시를 아포칼립틱이라고 해요. 묵시. 에스겔과 다니엘 보고 뭐라고 말해요? 묵시문학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언서긴 예언서인데 특별히 무슨 예언서요? 마지막 역사를 종말을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어떻게 될지를 보여주는 묵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아포칼립틱이에요. 바로 조금 있다 일어날 일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 신상을 보더라도 금신상 금으로 된 게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고 나오잖아요.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일어날 이제 70 얼마 있으면 다시 성전이 재건돼요? 안 재건돼요? 재건되잖아요. AD 그러니까 70년만 있으면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가는 BC 600년대를 지나서 70년쯤 지나는 538년대가 되면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너희 백성들 니네 나라로 돌아가라 그러거든요. 그 돌아가라 그럴 때 돌아가서 성전 재건하죠. 그래서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통해 성전 재건하는 역사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에스라가 가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가서 이런 일이 곧 일어날 거잖아요. 곧 일어나는 성전 재건과 이 나라의 회복을 말하면서도 그것과 함께 최후 역사의 종말을 같이 끼워서 얘기하는
스타일을 묵시라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맨 끝에 일어날 역사인 요한계시록하고 짝이 맞겠어요? 안 맞겠어요? 짝이 맞는 거죠. 성경이 신기하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진짜 맞는 것 같죠? 그냥 앉아서 누가 이거 쓴다고 이런 게 써지겠어요? 역사하고 얽혀 있는데 이게 에스겔과 뭐예요? 다니엘이세요. 이 에스겔과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으로 통해 받은 이 환상과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를 보여주는 이 빛이 디아스포라로 흩어져서 살고 있던 바벨론에 흩어진 백성들에게 등대처럼 빛나게 해서 이들이 그 다음 단계에 어떤 삶을 살 것이며 어떤 사명과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할지를 알게 해준 그런 나라가 멸망하자마자 나타난 등대요 별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무슨 성경이에요? 에스겔과 다니엘. 에스겔 다니엘 조금 눈에 들어오죠. 아 이런 책이구나. 언제 일어난 일이라 그랬어요? BC 600년대 정도밖에 안 된 때잖아요. 지금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고 나서 한 14년이니까 600년대 조금 지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과 다니엘을 바벨론 시대와 연결지어서 먼저 한 덩어리로 생각하라 그랬는 거예요. 나라가 멸망하는 열왕기 하나 역대하 끝에 읽을 성경 목록이구나. 읽을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에 다른 덩어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다른 덩어리. 다른 덩어리가 뭐냐? 누가 붙여놓는 얘기냐면 에스라가 붙이는 얘기예요. 열왕기 하에는 고레스 칙령 얘기가 없거든요. 근데 역대 하에는 누구 얘기가 있어요? 고레스 칙령 얘기가 있는 거예요. 역대하에 고레스 칙령 니네 나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해라. 그리고 고레스 임금님이 메데 바사 임금님이 명령했대잖아요. 그래서 자기 나라로 가갖고 성전을 지었대잖아요. 그 얘기가 역대하 끝에 조금 붙어있고 에스라 앞에 붙어있다 그랬죠. 끝에 붙어있는 그 얘기는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에스겔과 다니엘하고는 번지수가 다르잖아요. 어느 게 더 먼저 일어난 일이에요? 다니엘과 에스겔이 먼저 일어난 일이잖아요. 역대하를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끝에 바사 나라의 임금님이 고레스 임금님이 칙령을 내려서 너희 백성들은 다 돌아가서 성전을 지어라. 그런 얘기 나오는 걸 떠올려 보세요. 근데 그 이야기는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에스겔과 다니엘 얘기보다 얼마나 더 뒤에 일어나는 이야기인가. 몇십 년 후의 얘기다 이 말이죠. 그렇죠? 몇십 년 후의 얘기예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리고 이사야를 통해서 또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 심판하시나 구원하신다. 그 예언의 말씀대로 회복하고 되돌아오는 역사가 에스겔을 징검다리로 해서 에스겔 다니엘의 역사를 징검다리로 해서 진짜로 벌어지기 시작하는데 바벨론을 누가 먹었어요? 페르시아가 메데 바사가 먹더니 고레스라고 하는 임금님은 다른 식민 정책을 쓰는 거예요. 바벨론 임금은 잡아왔잖아요, 사람들을. 그런데 페르시아의 고레스는 거꾸로 니네 나라로 어떻게 하래요? 돌아가래요. 너희 신에게로 돌아가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맞구나. 역시 그 말씀이 맞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되돌아올 때 대장 노릇을 한 사람이 누구하고 누구예요? 스룹바벨과 예수아.
이 사람을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보따리를 쌌어요. 돌아왔죠? 그래서 성전을 어떻게 했어요? 재건하기 시작하는데 그만하다가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중단했어요. 중단하니까 하나님이 누구하고 누구를 보냈다 그랬어요? 학개와 스가랴를 보냈어요. 그래서 성전 재건하도록 격려해서 성전을 완성했죠. 성전 재건하도록 완성하고 났는데 아직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 이 페르시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데 그게 무슨 일이에요? 에스더 사건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땅에서 어떤 사람이 또 일어났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어요? 에스라. 누구였어요? 에스라. 에스라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에스라가 돌아왔어요. 와서 보니까 성전도 재건됐고 백성들도 돌아와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살아요? 못 살아요? 또 섞여요. 피가 또 섞여요. 에스라는 섞임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민족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게 하는지 알기 때문에 방까지 붙이면서 이방 여인과 살았던 사람 다 명단 붙여갖고 쫓아낼 정도로 아주 단호하게 백성들의 피를 섞지 않고 깨끗한 혈통을 유지하게 하면서 이방 종교가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다 이 말이에요. 에스라가 그런 사회운동을 벌리면서 모세의 율법에 능한 학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 다니엘서 우리가 공부했고 학개 그런 성경이고 스가랴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맨 끝에 어떤 얘기가 들어있다 그랬어요? 말라기가. 그러니까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같은 시간에 활동한 지도자들이고 그것은 역사적인 기록으로 남는 것이고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언한 선지자로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포로 시대에 나타나는 종들이지만 에스라나 느헤미야는 마치 모세와 여호수아 같은 사람이고 또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그 시대 때 하나님의 말씀을 또 받아서 예언서로 쓰임받은 선지자들이다 이 말이죠. 되셨죠? 자, 그러니까 어느 역사가 지나가게 됐냐면 바벨론 지나갔죠. 어디 지나갔어요? 페르시아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시대 때까지 배경으로 성경 목록이 이렇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시대 때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말해주게 만드는 리더, 주인공은 누구라고요? 에스라. 에스라가 백성들의 정체성을 그 칼라를 입혔단 말이에요. 돌아온 백성들은 어떤 존재이며 어떤 삶을 사는지 그들이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거를 규명하게 한 지도자였다 이 말이죠.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성경 구약의 역사가 끝난 이후 말라기 이후 예루살렘 땅에 돌아와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생각하게 할 때 에스라 성격이 생각나야 되고 그 이후 페르시아 시대가 지나면서 어떻게 됐을까? 이렇게 궁금함으로 구약의 문이 뭐 하는 거예요? 닫히는 거예요. 맨 끝에 구약의 문이 닫히면서 에스라 성격 속에 하나님은 예언자 누구를 보내요? 맨 끝에 말라기를 보내서 이제는 더 이상 구약 시대 때 페르시아 시대 때 누구랑 말씀하지 않으시고 나 말라기까지만 얘기하고는 말 안 하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무슨 말씀하셨나? 맨 끝에 가면 앞으로 어떤 때가 온다는 거예요. 어떤 때가 오냐?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언서 뒷부분에 나타나는 중요한 사상 중에 하나예요. 남자 사상도 있고 욤 사상이라고 불리우는 이 여호와의 날,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사상들이 나타나요. 예언서 속에. 그럼 이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은 에스겔 다니엘서에서 우리가 본 대로
앞으로 언젠가는 나타날 때인데 그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은 누가 나타날 때 나타난다는 걸 것 같아요. 인자가 나타날 때 나타나는 것 같죠. 그것과 얽혀 있는 거예요. 이런 게. 인자라고 하는 어떤 존재가 앞으로 나타나면 그때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무슨 역사가 일어나요? 심판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거를 말해주면서 말라기 맨 끝에 말라기 4장 5절을 보시면 뭐라 그러세요? 크고 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이에요. 누구를 보낸대요? 엘리야를 보내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엘리야가 하는 일이 뭐예요? 마음을 돌이키는 일. 돌이킨다는 거는 뭘 말해요? 회개 메시지를 전파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구약은 큰 커튼을 닫으면서 누구를 기다려요? 엘리야를 기다리는 거예요. 큰 커튼을 닫으면서 엘리야를 기다리는데 엘리야를 기다리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이 임하기 전에 나타나는 선지자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왜 하필 엘리야냐? 엘리야가 왕정시대에 누구였어요? 하나님의 나라 싸움을 싸우는 대표였죠. 이 하나님의 나라 싸움을 싸우던 엘리야는 아합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처참한 죽음을 죽어서 개들이 그 피를 핥았다 라고 말하는 극명한 죽음의 처참한 장면과 함께 대조를 이루면서 하늘로 올라갔어요. 하나님의 나라 싸움을 싸우는 하나님의 전사 엘리야는 이 세상의 나라에 접해서 살고 있던 아합 왕의 처참한 죽음에 대해서 아주 극명한 대조를 이루며 하늘을 향해 승천하는 장면으로 끝났어요. 그러더니 다시 그러니까 사람들이 엘리야가 어디 올라가다 떨어졌나 그래갖고 시체가 있을까 해서 찾으러 다니고 싶다 그랬잖아요. 근데 엘리사가 찾으라 그랬어요? 찾지 말라 그랬어요? 찾지 말라 그랬어요? 찾아도 없다고. 찾다 못 찾아가고 그냥 없구나. 그거 말았죠. 그 이후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 엘리야는 재림한다. 엘리야를 기다린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 내가 엘리야냐? 이런 말 기억나십니까? 다시 엘리야는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한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말라기에서도 다시 엘리야를 보내겠다. 그 말씀 하시고 문이 닫혔잖아요. 그러므로 신약이 시작할 때에는 뭔가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이 임한다고 하는 것은 시간성을 말하는 것 같아요? 공간 개념을 말하는 것 같아요?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 시간이에요? 공간이에요? 그렇게 자신이 없어요. 다시.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 시간이죠. 날이니까. 날 보고 시간이라 그래야지요. 맞죠?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뭔가 어떤 시간을 말하고 있는 것과 인자라고 하는 분이 거할 좌소인 성전의 매뉴얼을 에스겔서 끝에서 쫙 그 왕이 드시는 장소를 말하는 것과 비교해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는 공간 개념이고요. 하나는 공간성을 말하는 거고요. 하나는 뭐예요? 그 일이 이루어지는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 때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 심판과 구원이 일어나는 때라는 거예요. 그것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런 사상들이 포로 시대 때의 예언서들 가운데 들어있다 이 말이죠. 그 일이 일어나는 때가 있는데 그때는 크고 두려운 심판이 나타나는 때이며 그것은 어느 때냐? 왕이 왕좌에 보좌에 앉는 때라는 거예요. 왕이 보좌에 앉는다는 것은 심판을 말하고 지금까지 있어온 일에 대한 심판을 말하고 그 왕의 왕권을 인정한 자들에 대해서는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일어나는 순간은 재판이 이루어지는 때,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이 임하는 때, 왕좌에 앉아서 진무하시기 시작하는 왕은 나야 하고 드시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누구를 보낸다? 엘리야를 보낸다. 그리고 큰 막을 닫았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이제 400년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오시는 AD 1년의 시간이 될 때까지 에스라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연구하며 이렇게 가면서도 뭔가 앞으로 도래할 어떤 때를 기다리게 만들겠죠. 뭔가 기다림이 있는 거예요. 누군가 나타날 것이다. 누군가 올 것이다. 누군가 오겠구나. 그러면서 가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그러면서 페르시아를 지나고 어느 시대가 왔어요? 저기 있잖아요. 신상에. 맨 처음에 바벨론이었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였고 메데바사 그 다음에 헬라, 그리스 헬라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의 마지막 다리오 왕과 거의 비슷한 때 BC 300년대에 거의 비슷한 때 출현하는데요. 이수수 전투에서 알렉산더한테 집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 제국이 무너져요. 누가 등장했어요? 알렉산더가 등장했어요. 그래서 알렉산더가 300년대에 등장했다가 일찍 죽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나라가 또 부하들에게 큰 덩어리들을 나눠 갖게 했는데 알렉산더 다음번에 유다를 다스리게 된 나라는 셀주크 왕조가 아니라 프톨레미 왕조였던 거예요. 자, 여러분 도표를 보세요. 여러분 책으로 보세요. 맨 뒤에 세계 역사와 이스라엘 역사 대조표. 그 도표 어떻게 보는 건지 보는 방법 가르쳐 드렸죠? 가르쳐 드렸어요? 안 가르쳐 드렸어요? 속이 비었죠? 어떤 때는 진하다가 어떤 때는 볐다가 그러죠? 진한 거는 주권이 있을 때고요. 속이 빌 때는 누군가가 먹어서 속이 빈 거예요. 잡혀먹었다는 것은 누군가 잡아먹은 나라가 있겠죠. 잡아먹은 나라는 뚱뚱하고 잡혀먹힌 나라는 펑 빈 거예요. 예를 들면 이스라엘 나라 남방 유다 이스라엘 갈라져 내려오다가 BC 600이라고 써있는 데 있죠. 오른쪽에 보면 노란색이 흐려졌죠. 그리고 가상사리에 색깔이 다른 걸로 쳐있죠. 그 가상사리 색깔이 신바벨론 색깔이에요. 누가 먹은 거예요? 신바벨론이. 그리고 지나가니까 다시 속은 비어있는데 가상의 색깔이 조금 다르죠. 누가 먹었어요? 메데 바사, 맨 오른쪽 바사가 먹었잖아요. 페르시아가. 그래서 페르시아 주황 색깔이 둘러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옆에 에집트도 보세요. 초록색이었다가 연두색으로 색이 흐려졌어요. 주권이 없어진 거예요. 누가 먹어서 그래요? 바사가, 페르시아가 먹어서 그래요. 그래서 페르시아 색깔 주황색이 둘러쳐 있죠. 옆에 메소포타미아와 수리아 쪽도 보세요. 신바벨론도 지나가고 이제는
페르시아가 메소포타미아 쪽도 먹은 거예요. 그래서 바사는 점점 뚱뚱해졌죠? 그 사이에 옆에 있는 나라들은 색깔이 흐려지고 주권이 없어졌습니다. 가상살인 주황색으로 둘러쳐졌죠. 그게 보이시죠? 옆에 있는 하늘 색깔 페니키안도 보세요. 하늘색이 흐려지면서 주황 색깔 바사 제국으로 둘러쳐 있죠. 이렇게 보는 거다 이 말이에요. 역사를. 이것만 봐도 재미있겠죠? 네, 이것만 봐도 세계 역사가 한눈에 보여요. 그러니까 주황 색깔 바사 제국이 한 200년 이상 가잖아요. 쭉 길지요. 유대로 와서 돌아와 보세요. 북방 이스라엘은 아예 없어져서 피가 섞여갖고 흘러오지도 않고, 남방 유다가 색깔이 있었었는데 신바벨론에게 먹혀서 한 70년 포로 생활하다가, 그 다음에 페르시아가 주황색을 둘러치고 있다가, 그 다음에 뭐가 둘러쳐요? 그 다음에 누가 둘러치고 있어요? 도표 안 보여요, 눈에? 어느 나라가 둘러쳐요? 알렉산더, 갈색깔. 한 30년 둘러치죠? 그러더니 알렉산더 다음에 둘러친 색깔이 무슨 색깔이에요? 초록색인 거예요. 초록색이 어느 나라였어요? 에집트 색깔이었잖아요. 근데 그게 에집트가 아니라 사실은 통치권은 프톨레미 왕조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헬라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누구의 부하라 그랬어요? 알렉산더의 부하. 헬라화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셀주크 왕조, 메소포타미아 쪽에 사람들을 다스렸던 알렉산더의 부하, 셀주크 왕조 무슨 색깔? 분홍색이 그 다음에 프톨레미 이후 돌아온 포로들의 후예들을 다스리죠. 그러니까 초록색 다음에 무슨 색이에요? 분홍색. 그러니까 유다 포로 잡혀갔다 되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성전 재건하고 에스라를 통해서 부흥운동이 일어나서 말씀대로 살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살아가던 사람들의 아들이 손주를 낳고, 손주가 또 아들을 낳고, 손주가 또 낳고, 또 낳고, 또 낳고, 또 낳고,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셀주크 왕, 프톨레미가 또는 셀주크가 이렇게 흘러가는 역사 속에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보여요? 이 돌아온 사람들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남방 유대의 후예로 살아가면서 민족의 정체성을 가지면서 가는데 주권은 없고, 왜? 여러 나라들이 먹었으니까. 주권은 없고 그 나라 나름대로 성격을 가지면서 흘러가는데 그 성격이 무슨 성격이냐? 에스라가 가르쳐준 대로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 지내면서 이렇게 지내오는 중이다 이 말이에요. 나라에 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그 나라의 대표가 되는 사람은 누굴까요? 다시 얘기할까요? 때로는 알렉산더가, 때로는 프톨레미가, 때로는 셀주크 왕조가, 때로는 페르시아가 지배해서 오피셜한, 그러니까 공식적인 그 나라의 주권은 이방의 황제들이 가지고 있어도 거기에 살고 있는 식민 백성들, 유다 후손들은 그 왕들을 왕으로 알까요? 우리는 우리끼리야 그럴까요? 우리는 우리끼리야 그러겠죠. 여러분 같아도 그러잖아요. 유관순 누나도 나오고 안중근 의사도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고 있을 때에 이곳에 있는 그 자기네끼리 있는 그 공동체 안에서는 누가 대표로 나타나냐면은 제사장이 대표로 나타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종교적인 지도자가 그들의 선생님인 거예요. 대표인 거예요. 대제사장 같은 사람이 대표로 나타나요.
그래서 외국 나라 황제들은 대제사장 같은 사람을 때때로 집정관이다. 이런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페르시아 시대 같은 때는 이렇게 이런 도자기에 이런 컵 같은 거에 이 손잡이에 이렇게 직인 같은 게 이렇게 찍혀 있었는데 거기에 유대 레위 지파 사람의 이름이 찍혀 있었어요. 이 집정관의 이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볼 때는 이 민족의 대표를 제사장, 종교 그룹으로 본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런 기간 동안에 형성된 소위 저쪽 바깥 나라 사람들이 볼 때 종교가 유대교다 이 말이에요. 뭐예요? 유대교. 주, 유대인, 유대교 이런 말은 이 400년 역사 속에 남방 유대의 후예로서 에스라 시대를 지나오며 다른 열방 가운데 하나의 야훼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로 보인 거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유대교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유대교라고 하는 이름은 없었어야 되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우리가 창출민수 사사망이라고 하는 공부를 해온 그 흐름을 따라오는 것이었어야지 그 중간에 유대교다라고 따로 있을 필요가 없었었는데 유대교다라고 남이 볼 때는 주라고 하는 포로 공동체, 포로 귀한 공동체의 성격이 생겼고 그것은 종교 공동체로 보였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그때만이 아니라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건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유대 공동체가 유대교라는 이름으로 나오는 독특한 칼라를 입히면서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여러 나라들이 군주로 왔다가 지금 이렇게 또 역사가 이렇게 흘러갔다 이 말이에요. 400년이 이렇게 흘러갔는데 지금 어느 왕조 때까지 왔어요? 프톨레미 왕조 때까지 왔어요. 이 프톨레미 왕조 때 무슨 일이 일어나요? 무슨 일이 일어나냐? 마카비 혁명이라는 게 일어나요. 마카비 혁명.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제까지는 때로는 에집트가, 때로는 헬라가 돌아온 포로들의 삶을 다스리는 황제로 종주국으로 있었지만 그렇게 야훼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드리는 거에 대해서 막 뭐라 그러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라고 불리우는 안티오코스 4세 이 사람 때쯤 돼갖고는 로마가 자꾸 쪼여오는 거예요. 지도를 보세요. 로마가 점점 커지고 점점 쪼그라들잖아요. 이때쯤에서. 그러니까 자꾸만 땅덩어리 떼줘야 되고 조공 바쳐야 되고 이러면서 그 백성들이 그러니까 셀주크 왕조 쪽에서 아주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티오코스 4세쯤 됐을 때는 무슨 일을 하냐?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있는 금, 은, 기명들을 다 빼들어다가 돈으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니네 여호와 신 믿지 마. 그 안에 있는 금신상들 다 금으로 된 그릇들이나 은 기명이나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필요한 그런 것들 다 빼들어 가려면은 그 신을 부정해야 되잖아요. 신 섬기라 그러면서 그거 빼들어 가면 안 되니까 섬기지 마. 내가 제우스다. 지금 로마가 막 쪼여오니까 이 헬라를 막 고소하려고, 헬라 문화를 고소하려고 내가 제우스야 막 이러면서 자기가 막 신이라 그러면서 이 안티오코스가 나타나가지고 뭐 성전 안에다가 돼지 대가리 갖다 놓고 더러운 거 해놓고 그 다음에 할례도 하지 마라, 제사도 지내지 마라, 율법 지키지 마라, 안식일 지키지 마라, 성전용 땔감으로 줬던 것들도 안 주고 그 다음에 많은 제의에 필요했던 거 줬던 것도 안 주고 세금 면제했던 것도 세금도 막 내라 그러고 막 박해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견디다 못해서 레위 계통의 제사장 중에 한 사람이었던 마따디아라고 하는 사람이 봉기합니다. 그 특별히 아들들이 5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특별히 전쟁을 잘했어요. 그래갖고 이 셀루코스 왕조의 안티오코스 4세와 전쟁을 하는 거예요. 독립전쟁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까지 바벨론 포로 잡혀가는 순간부터 주권이 없었다가 셀주크 왕조의 안티오코스 4세와 싸우면서 마따디아가 승리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독립한 거예요. 비로소. 주권을 다시 어떻게 한 거예요? 찾은 거예요. 바벨론, 페르시아, 알렉산더, 그 다음에 프톨레미, 셀주크까지 왔을 때 다시 어떻게 했어요? 독립을 한 거예요. 그걸 무슨 혁명이라 그래요? 마카비 혁명. 이 독립운동의 주체자는 제사장이 레위 지파였단 말이에요. 대표적 그 민족이 주인가는 그 민족 자체 내에서는 지도자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레위 지파이며 종교 공동체의 대장이요 리더예요. 이 사람이 붕괴하고 일어나서 나라를 되찾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나라를 되찾고 나서 그 이후 성전에 더럽게 놔뒀던 이런 돼지대가리나 이런 거 다 치우고 이렇게 하면서 그 성전을 깨끗이 치우면서 165년에 그러니까 166년에 독립하고 165년에 성전을 깨끗하게 치우면서 그거를 우리 명절로 합시다 이렇게 했어요. 그 명절이 무슨 명절이에요? 수전절이에요. 12월 25일 지금도 유대인들이 미국에서나 온 세계에서 지키고 있는 명절이 수전절 크리스마스 날 지켜요. 그거를 12월 25일입니다. 그거를 지켜요. BC 165년에 성전을 청결케 하고 나서 그 이후 레위 계통의 아론 계열의 이 레위 지파에서 이 나라의 주권을 가지고 이 나라의 공식적인 대외적으로 볼 때도 주권을 가진 하나의 나라로서 흘러가면서 이 나라 이름을 하스모니안 왕조라고 붙이게 돼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볼 때, 세계사 속에서 볼 때 이 왕조를 뭐라고 불러요? 하스모니안 왕조라고 불러요. 근데 이게 마카비 혁명으로 일어난 거다 이 말이에요. 하스모니안 왕조가 되니까 색깔이 살아나죠. 노란색이. 흐렸다가 살아나면서 가상의 색깔도 없어지잖아요. 주권을 회복했다는 거예요. 이 주권을 회복한 100년의 역사 속에 그 끝에 조금 보면 살찌죠. 보세요. 쬐게 살찌죠. 왜 그런 줄 알아요? 에돔을 정복했어요. 에돔 어디 있는지 생각나죠? 에돔을 정복했어요. 에돔을 정복하고 나서 에돔의 왕이었던 안티파스라고 하는 사람을 총독으로 임명해요. 이 안티파스가 누구냐?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죽이려고 했던 대헤롯의 할아버지예요. 대헤롯의 할아버지. 그러니까 성경 신약에 이제 나타나는 헤롯 왕. 이런 사람은 에돔 왕족이에요. 그럼 이 에돔 왕족이었던 대헤롯 가문이 어떻게 해서 신약 시대에 와서 이 이스라엘 남방 유다로 이름 지어지는 이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지가 중간에 로마 시대와 함께 얽혀 있어요. 그것까지 다 하면 여러분은 기절하겠죠. 너무 힘들어서. 아이고 역사 그만 귀찮다. 이걸 알아야 신약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헤롯 가문이 왜 로마도 있는데 헤롯 왕은 또 뭐냐? 분봉왕은 뭐고 총독은 뭐가 도대체 이게 나 모르겠다. 그런 마음 들죠? 그거를 알아야 신약이 읽혀지거든요. 근데 그거를 알려면 이 역사를 알아야 되는데 그 공부를 하려고 그러면 하기 싫은 거죠. 졸리니까 힘들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만 하고 내일 신구약 중간에 로마 시대와 그 이후 성경에 나타나는 이야기들과 신약을 연결하면서 이제 갈 거예요. 자, 우리 지금까지 구약을 공부했죠? 구약 마무리는 결국 누가 다시 오실 것을 바라고 있어요. 엘리야 때처럼 그리고 에스겔의 환상처럼 그 엘리야와 에스겔의 결론은 다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는 재림을 바라는 마치 신약의 끝처럼 구약의 끝도 재림을 기다려요. 우리 엘리야 찬양 한번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 시대에 우리 엘리야로 하나님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에스겔의 환상처럼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우리
찬양하실 분 여기 앞에